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들기 전에 그 성 사람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방문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무방하게 그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안전하지 아니하는 딸이가 되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의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곽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되 그의 사이들은 문명하고 여겨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기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의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소서서 소돔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자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하가 물을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내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곳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두세 아내는 뒤를 돌아가었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으로 어머니가 온기 하나의 연기같이 시소순을 받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저녁쯤에 소돔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1절 말씀에 보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마침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천사들이 방문할 그 시간에 맞춰서 롯이 하필이면 성문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맞이하게 된 것으로, 마치 할 일 없는 늙은이가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이방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아브라함을 표시할 때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혹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이 사람의 가장 큰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도 이 사람이 그 성에서 그 성의 법률을 관장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위협할 때 네가 언제부터 우리 재판관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갑자기 튀어나온 재판관이 의미가 아니라 이 롯이 그 성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그 롯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지금 소돔 성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그 성의 법을 집행하고 그 성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직책에 바로 이 롯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롯이 이방인들을 맞이해서 자기 집안에 들여보냈을 때 그 소돔성에 있던 장정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나그네를 상관할 테니까 내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롯이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물론 이때 롯이 언급했던 이런 악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소돔에서 있었던 그 비정상적이고 물러난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단순히 이 물러나고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꼭 꼬집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롯이 언급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위협을 할 때 롯이 어떻게 이것을 거절하고 막아야 됩니까?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건 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 따르면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계속 이 악을 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권위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롯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마침 나에게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을 대신 내놓을 테니 그 딸들을 상관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그냥 포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롯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도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성 간에 행해지는 일들은 이거는 그럼 괜찮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것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와 그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동성애나 이성 간이라고 할지라도 처녀들을 겁탈하는 일이나 이것은 어떤 게 더 나쁜 일이다를 평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범죄일 뿐이지 동성애이기 때문에 더 나쁘고 이성 간에 벌어진 성범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해 라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소돔의 진짜 죄악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지었던 범죄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소돔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본질이었고 롯이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노아 시대 때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옳은 것대로 행하는 것, 그런 것을 피하는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내 유익이에요. 내 즐거움이에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타인도 나와 똑같이 누려야 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권리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의 불이익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 채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없이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본질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소돔성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나 하면 그 이유를 동성애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 영어에서 남색을 뜻하는 단어가 소돔이고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이라는 지명에서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소돔성이 멸망받을 당시에 이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만연되고 있었구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율법으로 분명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소돔이 멸망받은 가장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범죄 행위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더 치가 떨릴 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욱더 나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범죄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소돔의 멸망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면서 너희가 어떤 죄를 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냐면 소돔이 저질렀던 죄와 똑같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럼 그 소돔의 죄악이 뭐냐 하고 소돔의 죄악들을 쭉 나열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교만함입니다. 그들의 풍족함입니다. 그들의 태평함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풍족하고 태평한데 정작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소돔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만해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증한 일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남색, 동성애에 관한 내용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더 긴급하게 여기셨던 소돔의 죄악은 뭐냐면 교만함이고 그들에게 풍족함과 태평함이 넘쳐났는데 그것들을 가지고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아니한 것, 이것이 소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직접적이고 주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콕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겠냐? 그들이 그 행위가 어디와 같다고 말하냐면 소돔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멸망한 게
자기가 자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던 소돔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의 백성들이 야 소돔이 멸망하는 건 당연하지. 그들은 이방인이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죽어서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소돔하고 너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하고 무관한 일이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자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법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였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고스란히 똑같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방은 그 이유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처럼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이유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이후에 멸망이라는 상태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너희와 나와 이제 상관이 없다 하실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그 멸망의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나에게 심판을 받고 이런 멸망의 경험들을 하느냐? 너희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내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완벽하게 그 죄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변화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찾아가셔서 또 그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내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품 안에서 내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들과의 차이일 뿐이지 그 죄목, 심판받는 것 이거는 우리나 이방인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돔이 멸망받은 이유가 동성애보다 더 크고 직접적인 죄목들이 교만함,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거만함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그 모든 죄목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한 가지 죄목, 동성애라는 것만 끌고 들어와서 소돔이 멸망받은 이유는 동성애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풍족함을 주셔서 이 풍족함 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만 풍성하게 살고 있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하면 내가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죄목들은 다 던져버리고 내가 범하지 않는 유일한 죄 동성애 하나만 갖다 놓고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코 행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죄목은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지 아니하는 구체적이 아니한 그 죄목을 가지고 와서 자꾸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버리고 나도 책임져야 될 이 죄책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쏠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는 사람인 양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죄목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밝혀주신 죄의 제목들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특정한 한 죄목만을 가지고 와서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명령을 없이 여기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은 죄가 소돔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과 전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모습과 우리가 다를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는 이방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초래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면 억울한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억울함들을 내가 겪을 때나 혹은 주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을 봐도 우리가 그 억울함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죄악이 관영할 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억울함들을 풀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한 자들의 고통과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 소돔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억울하다라고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음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말로 죄가 그렇게 소돔에 넘쳐나는지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돔에서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서 울부짖고 있을 때 그 도시의 법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롯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돔적인 심판을 불러온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여건들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노력도 많이 하죠.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그 권세와 그 능력에 따르는 책임감을 온전히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 그 주시면 제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올바르게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간절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 내게 허락된 이 자리의 진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맡기셨어 하는 그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서 그 권세를 쥐는 순간 다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됐을 때 하나님, 이런 자리를, 이런 권세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져야 할 책임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와 권세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 권세와 그 책임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책임져야 될 공적인 책임이나 소명의식도 갖지 못한 채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위치로 부르셨던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을 나와 같이 사랑해서 나와 똑같이 그들이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내가 주인이지만 이건 주인 거니까 나는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내 유익만 채워서 가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에 속해 있는 자지만 그 주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종업원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렇죠. 내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제외시켜버립니다. 배제합니다. 야, 너 그토록 너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야근 수를 쓰면서 살아가더니 그래, 이번엔 너 한번 당해봐라. 내가 베풀었던 그 야근 수들이, 그 불법들이, 그 무책임한 행동들의 결과들이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죠. 근데 하나님은 마찬가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6장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주어야 합니까? 왜 한쪽 뺨을 맞고 다른 쪽 뺨을 내주어야 하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없습니다. 네가 한쪽 뺨마저 내주면 내가 네 원수의 두 쪽 뺨을 다 때리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지 네가 그렇게 살면 네 삶에서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생명으로 심어야 생명을 거두고 육신으로 심으면 다 육신으로 거둘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지금도 오로지 이 육신을 붙잡고 하나님께 신뢰하죠.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자리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근데 이 억울함들을, 이 속상함들을 풀어주세요. 근데 이것이 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천사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던 그 롯을 위협받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이 롯을 그 상황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이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 중에 너희들에게 속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롯이 즉시 자신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예배했었던 그 사위들에게 가서 이 사실들을 전하지만 사위들은 롯이 전하는 그 말의 내용들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나가자라고 제안했었던 롯도 이 성을 나가기를 주저하면서 자꾸 어떡합니까? 지체하죠. 그래서 답답한 천사들이
너희도 함께 멸망당할까 걱정되니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롯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롯이 움직이지 않자 어떡합니까? 천사들이 직접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롯이 그 성을 나온 게 아니라 천사들이 강제로 그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합니다. 이때 천사의 명령을 들었던 롯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산이 너무 멀어서 내가 그 산으로 도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저 먼 산까지 가게 하지 말고 요 근처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 롯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지요. 근데 이 소알이라는 성은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 땅을 분배하면서 너 어디로 갈 건지 정하면 내가 반대편으로 갈게 할 때 이 롯이 요단강 주변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가 참 살기 좋으니까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요단강 지역에 있었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면서 소돔으로부터 빠져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또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같은 풍요로움이 있는 도시가 제공하는 평안함들이 있는 그 안락하고 풍족한 또 다른 성읍을 선택해서 하나님 제가 그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하는데도 롯이 그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돔이 제공하던 그 안락함, 그 평안함, 내가 이 도시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권세, 그 자리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롯이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소돔을 강제로 천사들에서 끌려 나온 이후에도 롯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소돔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더니 산으로는 못 가겠고 또 다른 도시인 이 소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롯의 가족이 소알에 도착한 후에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아마 영화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난시키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네가 완전히 피난해서 네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어떤 심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롯이 소알성으로 완전히 피신을 끝낸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어떻게 해요? 원래 소돔이 있던 지역에 가서 심판받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 그 하늘에서 불벼락이 떠돌고 어쨌든 하나님 심판의 그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피해서 막 롯의 가족들이 허겁지겁 뛰어가고 그 와중에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돼서 그 한복판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마음 졸이면서 쫓아가다가 그 와중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성함에 피신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아도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누가 그 와중에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던 이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알성으로 피신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진짜 일어날까? 내가 이 소돔을 떠나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고 돌아보았다가 그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롯과 나머지 가족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그 소알성으로 피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피신하는 것들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예정하셨던 심판을 그때까지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 인식이 되냐면 정말 심판이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셨지만 정말 심판이 일어날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런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롯의 가족이 안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롯도 소돔을 떠나기를 거부했었던 그의 사위나 또 소금기둥으로 변했던 그의 아내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사람과 관련된 이 롯도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뭡니까? 언약의 관계죠.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 이런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라. 네가 이 약속을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혹은 그의 삶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그가 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맺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롯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즉각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싫다고 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늘 강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신 것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신실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도 여러분 내 덕분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먹어서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들이 공덕을 쌓아서 내 부모들이 권사고 장로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떠나서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거기서 끌어내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몸은 이곳에 있으나 마음이 늘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 생태 때문에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 소금 기둥들이 넘쳐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가 좋아하는 떠나고 싶지 아니하는 그 삶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지위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신실함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부름받은 그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넓혀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지 그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권세와 그 능력들을 이용해서 너 배부르게 하고 너 등 따시게 하라고 너의 유익을 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세상에서 책임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모든 책임들을
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도 아니요, 책임과 역할을 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이곳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의 힘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권세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열심히 일해 볼게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위치가, 내 자리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장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들이 계획하고 고민하며 준비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입니다. 온전히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소명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져야 할 것,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속해 있는 내 직장, 내 가정,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또 나에게 위임하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책임들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위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만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오늘 롯이 그 소돔성의 법관으로서 그 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억울함들이, 그 죄의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을 바라보시며 내 자녀들이 내가 부여한, 내가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소명을 다하기에 참으로 그 세상이 살만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정의가 세워지며 공평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세상을 심판하는데 내 백성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한탄하실 것인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세워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것들이,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유익하게 할 것들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오늘도 그런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끌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세상을 더욱더 의지할 때마다, 세상을 더욱더 사모할 때마다, 세상의 권세를 더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나를 하나님 편에 세워 주십소서. 이것들이 우리의 더 큰 바람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온전히 내가 사모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곳을 빠져나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